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정말 의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마음에서부터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기를 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겉은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썩은 송장과 더러운 그것들로 가득 찼도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게 회칠한 것 같을지라도 그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삶이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도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드리는 그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그 너희가 그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걸 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의 중심에서 은혜에 따라서 네가 헌신 몽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하되 진실로 첫사랑을 회복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도 돌이켜보면서 처음에 내가 그 개척했을 때 그 마음과 똑같은가?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어. 아니, 더 일은 더 커져서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그걸 잊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는 거예요. 올 한 해 2000년이 그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과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할 때 40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거기서 빌어먹고 남의 종노릇했던 자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국가를 세우고 자기 땅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행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란 얘기예요. 그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유혹에도 흩어지고 조금만 핍박에도 흩어지고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왜? 은혜를 잃어버리면 형식을 갖췄다가 그 형식만 무너지면 금방 흩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이스라엘 국가가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전부 다 파괴되죠. 그때가 BC 580년입니다. 그때 그 번제단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질 때 그때가 벌써 그 심령들이 상하는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면 이와 같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는 순간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만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의 불은 끝까지 정말 은혜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너희가 처음 그 빛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난다면 얼마나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을 견뎠느냐, 시련도 견디지 않았느냐, 옥에 갇히는 것도 너희가 기뻐하면서 너희가 충성되지 않았느냐, 그 산업도 포기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핍박도 이기고, 은혜가 있을 때는 시련도 이기고, 은혜가 있을 때는 자기 산업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주의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요, 핍박은 일은 하는 것에다 핍박을 받으면요, 시련이 있으면 유혹을 받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금까지 견딘 것처럼 인내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잠깐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마라. 끝까지 견디고 정말 그것이 버틸 수 있는 신앙은 은혜가 끝까지 있어야 그 은혜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치고 힘들 때는 항상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거에 감사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뭐냐, 그거 이름은 저도 지쳐버리고 저도 힘들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똑같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연약한 존재고 똑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기 때문에 실수 덩어리요, 많은 그 실패도 있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정말 그 뛰는 만큼도 안 될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럴 때 은혜가 없다면은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은 끝까지 그 핍박과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으니 첫사랑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그 아주 얼마나 그 심령이 홍고했겠어요. 우리 아내 밧사바를 정말 그가 자기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는데 금방 나단 선지기가 와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범죄한 것을 책망했나이다 하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얼마나 깨닫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러니 나는 죄 중에 우리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나는 출생한 뼛속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잉태되자마자 죄했으니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출생하자마자 죄인이니 뼛속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을 내게 걷어가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 2021년에 우리 진표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자.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뭐냐? 그 부흥을 일으키자는 게 어떤 부흥? 내 개인의 부흥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교회 숫자를 말하는 게 내 영혼, 심령의 불이 다시 뜨거워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흥은 뭐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런데 눈물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 즐거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시편 보지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51절 11절 12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내게 거둬가지 마옵시고 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첫사랑의 그 즐거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됐다는 증거는 뭐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 때 그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마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이 부흥되느냐? 내 영혼이 어떻게 침체된 영혼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침체된 이 심령이 다시 은혜가 불이 붙겠느냐? 그 어디서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잊어먹었는가? 그리고 찾으면은 회개라는 거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래 5절에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은혜에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해라.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회복하라 하면 회복할 길이 없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면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바울이 그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들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그 떨어졌는지,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를 그렇게 꾀었더냐? 누가 꾀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풍요한 축복을 누렸으나 누가 꾀습니까? 마귀가 그를 꾀는 거예요. 꾀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니 그 선악과 먹어도 된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먹어도 된다.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이지 넌 죽지 않는다. 아담이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의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 말이 더 달콤합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요? 아니면 너도 먹으면 너 눈과 같이 밝아지지, 절대 죽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 누구 말이 달콤한가를 보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생각을 쫓는 거예요. 아, 그래,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눈도 밝아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고 싶은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죽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마귀가 좋아. 왜?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누구의 유혹을 받았는가? 누가 너를 꾀더냐? 우리 누가 나를 꾀든가를 봐야 돼요. 가론 유다가 예수 팝니다. 왜? 그 마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꿰버리니까 은30에 예수를 팔 기회를 찾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금괴를 바치고 연보함을 가지고 쫓아내었던 가론 유다신데 그 하나님이 그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에게 맡깁니까?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 마음을 꿰더냐? 우리가 거기서 떨어졌는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단이 우리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든 그 육신의 그 생각들로 꽉 차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더라도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좋아서 결혼했죠. 결혼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은혜 첫사랑이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살다 보면은 티각티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어요. 다툼도 있지. 평생 60평생 살면서 맨날 호호 하하 하면서 사세요 우리 집사님? 예,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또 넘어가는 것이거든. 왜? 첫사랑을 생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동안에 그냥 그가 집사람이 나 이렇게 아플 때 해주고
집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볼 때 그 귀한 맛있는 거 음식 해주고 나 이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허전하고 서운하게 했던 거 그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부싸움만 하면 여보 여기 앉아봐, 아유 여기 앉아봐 할 때가 제일 무섭죠. 남편은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자를 혼자 막 생각하다 여기 앉아봐 이래고 얘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다 끄집어내갖고 얘기하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야지. 끝까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 마음을 줬으니 그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 생각이 나게 하고 그거가 막 기억이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에서 뺏기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자꾸만 그 옛 것을 생각나게 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미워지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불쾌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26절부터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하루 해를 넘기고 지나가면은 그 마귀가 누구를 트냐? 너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이라는 것은 5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생각하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10년 전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머리끄라기 때문에 잡아 당겼어야 되는데 진짜 실전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분이라는 건. 자, 에베소서 보세요.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분을 없애야 된다. 이게 분이 하루 이틀 계속 가면 분이 나한테만 쌓이고 내 혈압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근데 그 분을 가라앉힌다 아무리 덮어도요 덮어지지 않습니다. 덮었다가도 휙 바람 불면요 금방 그것이 또 오물이 보여요. 또 덮어도 휙 불면 또 오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용서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이 분을 내게 한 것도 누구야? 마귀가 그 마음에 그 분을 품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덮은다 그래도 자꾸만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없어지는데 용서를 또 누가 못해? 마귀가 용서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안 줘요. 용서 못하게 마귀가 자꾸만 용서를 못하게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보세요. 9절부터 보죠.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그러니까 사탄의 그 괴계는 뭐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지 그 분이 사라지는데 그 분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용서가 안 돼. 그 마음을 용서할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귀가 자꾸만 용서할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거라도 또 용서가 안 되니까 되새기고 소가 염을 먹듯이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되새기고 하더니 자꾸만 하니까 분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그 분 때문에 자기만 틈이 나고 자기만 신앙에 그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용서해야 너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 너도 용서받고 너도 실수했으니 너도 남한테 또 용서받고 서로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하게 하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가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 위에 거기 위에 더 사랑을 하라니 이건 기가 막히죠.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너도 피차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용서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 이는 위에 사랑을 더하라니까.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원수를 더 사랑하라니 이게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으로 안 돼. 자, 15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너희는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이제 마음이 상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서로 용서하라. 근데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니까 인간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지 되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하겠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장해야 돼 용서가 돼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궁리. 얼마나 어떨 때는 그냥 부부싸움하면 그냥 왼수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잠자는 거 보면 불쌍해. 국률에 야 그냥 저렇게 힘들게 다니고 세월이 가서 얼굴도 쭈글쭈글한 거 보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사랑하게 돼. 그게 바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행위로 봐서는 용서가 안 됐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에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처럼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 형제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정말 절제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그 마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이제 용서와 사랑이 있는데 그 마음이 성령으로만이 내 굳어진 마음,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죠. 새 영,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새 영,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아니 더 어떻게 사랑해? 세상 육신의 사람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새 영이 내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정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율례, 규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장하고 성령이 주장하게 할 때 내 마음이 녹여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뭐 저도 많은 사람 상처도 좋고 상처도 있고 왜 서로가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죠. 그때 제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했던 거는 개척 여기 이쪽으로 왔을 때 누가 나보고 500만 원을 목사님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가 들려. 그것도 나한테 얘기 없이 1년 반 동안 뒤로만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갔다고, 내 돈 훔쳐갔다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갈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훔쳐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둑놈 앞에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난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재정 집사님, 돌아가신 재정 집사님 20년 동안 봤죠.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냐. 내 돈 혹시 500만 원 혼자인데 혹시 500만 원 요번 주에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집사님이 모르겠다 그러죠. 왜? 말하지 말. 내가 항상 그 누가 들어온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 어느 집사님 11조 얼마 들어오고 어느 집사님 감사 얼마 그거 일일이 얘기하면 소문 다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존심상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500만 원 집어넣는데 재정 집사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목사가 훔쳐갔구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1년 반 동안 물어보면 될 텐데. 그래 1년 반 동안 이거 다 나가는 건 좋은데 불신자들 간신히 예수 믿어 젊은 사람들은 떠나갔고요. 불신자 돼버렸어. 교회도 안 다녀 나중에. 어떤 사람은 나가서 교회도 다니지만 거의 다 안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게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찾아가고 알고 나서 그때 날짜를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은행에 들어온 500만 원 딱 찍힌 게 있으니까 지금 그 사본을 복사해서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 다 이제 낙교에 떠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디모데후서에도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장로들을 송사할 때, 곧 목사를 송사할 때는 증인 두세 사람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과연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느냐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그랬더라 그러면서 뒤로 계속 그 허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진정 그가 날 사랑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정 사랑이에요. 두 번, 세 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 건 이간하는 거라고 잠언서 17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정 그랬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게 와서 얘기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게 진정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건데 그 허물을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얘기한 건 뭐냐? 나랑 이간시키려고 그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간,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이요 허물을 두 번 이상 얘기하는 건 이간하는 것이다. 그 나중에 떠나간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거 알고 얼마나 마음이 찌끔했겠어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누굴 통해서 그래서 식사 한번 해서 만났더니 얘기를 해요. 그때서 한 5년 지나서 그때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용서해달라는데 무슨 더 있겠어요? 나는 벌써 다 용서했어요. 왜? 한 일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원수같이 생각 안 하니까. 왜? 내가 용서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다 했습니다. 그때 자기도 용서를 빌러 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다가 그 식당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평안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도 용서했고 우리 다 용서받았으니 평안을 달라고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어서 크게 식당 사람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화목하고 지금은 이제 서로 만나죠. 그 집사 그 딸 시집 간다면 가고 우리 애들 결혼한다면 오고 서로 오고 가고 식사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은 그 관계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그 어린 영혼들이 실족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떨어뜨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 것이니 나는 용서를 했어도 이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이라다 보면 억울함 당할 때도 있고 엄청 서로할 때도 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려 했으니 주님 보는 거예요. 나 역시도 많은 사람한테 그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지요. 당연하죠. 왜? 나도 부족한 사람이 서로가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나는 그거를 자꾸만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거든.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평신도시 때 조그만 교육관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꽉 차니까 그 하고 나는 상계동에서 크게 하고 나는 분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자기가 7천만 원을 헌신할 테니까 큰 교육관을 하나 얻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7천만 원이면 아파트 상계동
한 5천이면 샀을 때니까 7천이면 아파트 30평보다 더 큰 돈을 다 헌신할 테니까 얻으러 버려요. 그래서 120평 되는 교육관을 다 얻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얻어가지고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주 이쁘게 한다고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계약서에다가 헌신입니다 하고 딱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했겠어요. 갑자기 교육관 하나 생겼으니 얼마나 입이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그냥 교육관 다 그냥 자체적으로 헌신하고 만들었고 여기 쓴다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을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부목사를 파견했어요. 부목사가 딱 갖고 한 몇 번 딱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날은 그때 내가 이제 막 집사로 내가 이제 봉사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이 신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전도사 그 부목사가 있더니 음악 소리가 옆에서 큰 데인데 120평을 쪼개서 했으니 저기서 노래방에서 소리가 라라락 나오기 시작했나 봐. 그러니까 음악하는데 노래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목사님이 아니 내가 다 한 건 아니까 신학생 2학년이면 다냐 막 이래가면서 그 한 200~300명이 돼서 신학생 2학년이 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냥 나를 책망하는지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나를 책망하는 거 안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 200~300명이 난지 알고 왜 내가 거기서 새벽기도 인도하죠. 정말 그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인도하니까 전부 다 난지 알고 그걸 지었고 한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쳐다보지요. 그 목사도 나한테 한 걸 나도 알고. 그런데 신기하게 몽둥이로 날 친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그게 솜이야 솜빵맹이니까 지금도 상당히 아주 솜으로 다 날 치는 걸 느끼는데 하나도 충격도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도 소원한 마음도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 신기하던 거 지금까지 봐도 신기한 게 아니 그 정도 당했으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막 그걸 느낄 텐데 미워한 마음도 상처도 안 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야 그때 내가 기도 생활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새 영으로 나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니까 그들이 전혀 어떻게 하더라도 전혀 미워하는 마음도 상처도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신기할 정도. 지금은 대래 그렇잖아요. 만약 그럼 팍 나도 나갈 텐데 그때는 더 은혜 집사 때가 더 은혜서 해도 누가 뭐래도 아주 상처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상처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정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용서와 사랑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그들을 그 용서되고 사랑하니까 분을 품지 않으니까 내가 상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을 목숨 걸어서 지키겠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나이다. 근데 예수가 뭐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책망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잖아요. 나는 당신을 생각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고 하는데 사탄이라니 내가 무슨 사탄이요. 아주 불평하고 기분 나빠서 주님 떠나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그 정말 주님의 마음 평강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걸 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베드로는 그 12 중에 최고의 수제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만큼 수제자감이다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한테나 깼어요. 12 주자 중에서도 이름도 성도 안 나오고 제자의 이름만 나오지 그가 사역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베드로는 뭐냐 수제자거든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하고 딱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책망도 했고 또 그만큼 받을 그릇으로 아멘할 때 최고의 12제자 수제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내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게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에도 보면요 그 3장 3절부터 우리 중생 거듭난 건 이례적일지라도 성결은 일평생 다듬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거듭난 신앙인들이 날마다 성결해져 나가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져 가는 것이거든요. 저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시험도 주고 시험도 받고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들어가면은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헤어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헤어지면 살아남을 부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덮고 허물 덮었으니까 한 것처럼 정말 진실로 말하니 서로 부족한 자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다. 정말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서로 목사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우리가 사랑으로 덮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새 영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요 정말 자원한 심령을 주는 거요 은혜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꿰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할 때 그 마음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풀어진 마음으로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이요 은혜가 회복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이제 마지막 한 해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정말 그 표가 부흥 내 영혼의 부흥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